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한 후 100년 뒤에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방인 도시 니느웨에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4주 동안 요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회개 운동이 얼마나 놀라운 회개 운동이었습니까? 요나서 3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가 시작. 왕가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 조소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왕과 대신들의 명령에 따라 왕의 권위로 내려진 단순한 권면이나 부탁이 아닌 명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조서이다, 권위 있는 글이다라고, 법이다라고 온 도성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뿐입니까? 금식했습니다. 이뿐입니까? 베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과 같이 사는 가축에게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며 먹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니느웨 도성에 일어난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로 여기고 온 힘을 다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은혜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서와 함께 니느웨의 이야기가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니느웨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60년경에 요나가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120년, 100년 정도 후에 120년 뒤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이 니느웨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전 640년경, 요나가 말씀을 전한 건 주전 760년경인데요. 주전 640년경에 나훔 선지자가 요나가 전했던 니느웨에 대해 똑같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0년이 지난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여 년이 지난 나훔의 시대의 니느웨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놀랍게도 회개는 사라지고 니느웨에 향하여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요나가 전했던 심판의 말씀보다 더욱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멸망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100여 년 동안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는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왕의 명령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해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100년 후에 나훔 시대의 니느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00년 전의 니느웨와 100년 후에 나훔 시대 때의 니느웨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살펴보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 세대의 회개가 자녀 세대의 믿음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 시대에 놀라운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힘써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니느웨를 하나님은 100여 년 동안의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셨어요. 니느웨는 이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실제로 되었습니다.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불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인구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성벽과 불을 자랑하는 제국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했던 니느웨 부모 세대들이 다음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100년 동안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훔서에서 분명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나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니느웨의 부모 세대들이, 회개했던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여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강력해졌지만 니느웨는 교만하여졌습니다. 자신들이 잘해서 성장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잊어갔습니다. 약 120년 후에 니느웨는 다시 폭력과 거짓과 강포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회개의 감격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100년 후에 120년 이후에 하나님을 잊은 니느웨의 지금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훔 3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상처는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니느웨가 거짓이 가득한 도성이 되었습니다. 포악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탈취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니느웨의 범죄는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한 병이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악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들이 회개했다고 후손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녀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오늘 교회가 저절로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자동적인 상속이 없습니다. 재산은 물려줄 수 있죠. 이름도 물려줄 수 있죠. 교회도 건물과 제도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저절로 물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니느웨가 실패했습니까?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경건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 우리 사촌이 목사님이야. 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나훔의 메시지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자녀들 앞에 예배드리는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자녀들에게 말씀 보는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민교회 부모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민교회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교회 올 때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대부분이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 차 안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는 얘기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자녀들이 다른 거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귀로는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목회자 험담하면요, 나중에 자녀는 목회자 험담하는 자녀가 됩니다. 엄마 아빠가, 부모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욕하면요,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온 말씀은 너무나 큰 경종을 우리에게 울리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습을 자녀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자녀들에게 올바로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한 부상으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나라가 니느웨가 된 것을 기억하며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손자 손녀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삶의 전부임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법입니다. 신명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보문을 보이라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부지런히 믿음을 전하라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하시죠. 요엘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알리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중앙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 아이들에게 하나님 전하는 그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예루살렘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뒤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며,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한 세대의 불신이, 이스라엘 신앙의 잘못된 선택이 그 세대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다음 세대는, 자녀 세대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너와 너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너와 다음 자녀 세대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계시죠. 부모 세대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 세대의 예배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음 자녀 세대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도로 자녀들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붙들면 자녀들은 말씀을 붙드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믿음을 전하는 것, 그 말씀, 부탁하신 말씀,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우리 자녀의 좋은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만 기도하며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육체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여러분의 아들, 딸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와 그리고 다음 100년 시대에 밴쿠버 중앙교회 이 자리에서 똑같게 예배드리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본을 보이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밴쿠버 중앙교회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를 영원히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홈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에게는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이 티끌이로다. 1장 3절은요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상충됩니까? 첫 번째 앞부분 파란색,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 받을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보여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을, 죄는 반드시 미워하고 죄는 해결돼야 된다는 심판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상충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한 명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회개하는 한 명이 99명 천국에 있는 사람들 더 기쁘다 말씀하실 정도로 회개에 기다리시고 하나님 자녀가 다 돌아오기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더디에 심판이 더디하실 정도로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을 보여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든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를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행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잊었다고 하나님께서 잊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감춘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나홈서에서는 니느웨가 다시 악으로 돌아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요나 시대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나홈 시대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 시대는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셨고, 나홈 시대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홈서에서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 2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2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질투와 보복은 인간의 감정과 충동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 상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질투하시고 복수하신다는, 회개치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에 허락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해당하는 죄를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디 기다리시며 참으며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지금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시간을 지난다 해도 죄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복음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죄에서 해결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복음을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적당히 덮어두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까지 들이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형벌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해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우리도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삶을 결산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같이 고백해 봅니다. 이는 우리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만 하나님은 공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니느웨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홀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주님이 옆에서 변호하여 주셔서 우리 죄의 사함 받으심을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허락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서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러한 부모의 삶,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피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나홈은 1장부터 3장까지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 보석같이 빛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 있는 심판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나홈 1장 7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는 나홈의 말씀 가운데 빛나는 보석의 말씀입니다.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아 없어지고 모든 세계가 땅이 솟아오른다라는 그 심판 말씀 가운데에 7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겐 선하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는 니느웨의 심판자가 되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이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산성이 구원이 되어 주신다. 여기서 산성은 히브리어로 마우즈라는 단어입니다. 견고한 요새, 피난처,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는 뜻을 기록되어 있죠. 적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산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의 날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눈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것이 찾아와도 우리는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면 산성되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특별히 산성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들을 아신다. 여기서 이 아신다 히브리어로 요데아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정보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알고 케어하며 돌봐주신다. 그 정도로 나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산성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18편 2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요새이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건지시는 이
하나님 전능자를 체험했습니다. 바위이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방패이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구원의 뿌리심을 체험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산성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이요, 파란색을 한번 보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다윗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시오, 하나님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뿔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피어야 됩니까? 우리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산성되어 주신 하나님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피하셔야 됩니다. 반석이신 주님께로 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반석이신 산성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고생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신령한 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다. 생명생수가 예수님이셨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산성과 요새가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 되어 주시고 요새 되어 주셔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산성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요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감찰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100년 후에 니느웨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자녀 세대가 자동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로 자녀들에게 보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셔서 다시 주께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만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피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재물도 권력도,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권력은 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며 믿음을 잘 끝까지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심령을 뒤돌아보게 하시며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따르는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떠난 백성은 심판받는다. 우리의 100년 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회개의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 온전히 믿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